시대를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사는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736년에서 701년 사이에 약 35년 가까이 예언을 했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미 갈라져서 721년에 이미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대국 제국과 함께 남쪽 유다는 바빌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이스라엘 왼쪽에 있는 이집트의 그 침공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거기다가 외세적인 어떤 이런 외부적인 어떤 어두움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의 왕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열왕기상하를 보면 또 역대상하를 보면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곳곳에 우상이 판을 쳤고,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전쟁의 위협과 함께 북쪽은 이미 망했으며,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백척간두에 서 있을 만큼 어둠의 그림자가 덮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런 나라가 휘청이는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 1장부터 66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말씀에 어둠과 빛, 멸망과 희망,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런 힘든 시기에 이사야가 첫 번째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잠에서 깨면 기지개도 한번 펴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팔 소리, 저는 군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군대 가면 기상나팔 빡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이렇게 일어나는 군인은 빠따 맞겠죠, 그죠? 군기를 잡혀야 되겠죠, 그죠? 군기 빠졌겠죠. 여기 일어나라는 표현은 군인이 기상나팔을 불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났냐? 느긋하게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말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군인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 나라는 휘청이고 있고 국내적 정치는 위태롭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더디게 일어나지 말고 긴장하며 빨리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이제는 일어나 깨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깨어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다 어둡다고 합니다. 다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빛을 잃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주 섞인 이야기만 되풀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바울 사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어둠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일어나는 뜻이 바로 이사야서의 첫 메시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명심하고 벌떡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해가 쫙 뜨면 모든 어둠은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물러갈 수가 없는 게 아니구나. 모든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왕은 지 맘대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백성들, 또 선지자들조차,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일어나라,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밝힐 빛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과 같으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코로나라는 것도 전염병이잖아요. 무섭도록 지금 미국에 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온 땅에 막 퍼지고 급속도로 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두운 시대에 절망의 이야기는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교회가 점점 망한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물론 지금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고 상황은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하면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빛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주님이 일하시니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는 말씀과 희망을 전하는, 포기하지 않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생명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생명이 점점 꺼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키가 크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세상을 온화하게 하며 세상에 빛이 되길 바라는 희망이 얼마나 넘칩니까? 생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은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둠의 그림자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운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과 함께 끊임없이 희망과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바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흑암에서 돌아서면, 사망에서 돌아서면 생명의 빛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34장에는 회복을, 40장에는 위로와 격려를, 그러면서 4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이사야는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햇볕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잘 가꾸어 나가고 잘 보존해 가야 되고 거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귀한 줄을 알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도 어딘 곳에 이틀 동안 두 사람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60대 여인 둘이, 힘없는 여인이 50대 남자에게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빛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직장의 어떤 자리든, 내가 교사의 일이든 아니면 일반 직장이든 또한 무엇을 하든 또 아니면 일반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삶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온통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면 그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림자가 있겠지만 그 그림자는 두고서라도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지구는 식량 무기화와 또 석유 무기를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긴장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끊임없이 기근과 홍수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만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바르고 성실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편 15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빛의 자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 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임해야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며, 그 빛이신 영광이, 그 주님의 빛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보고 가끔 우리 동료나 후배 목사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너는 지치지도 않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육신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제가 지금 일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 일도 해야 되고, 또 공동체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장로교 복지재단 일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많은지. 다행히 지체장애인 선교연합회나 또 총회장애인 복지선교연합회의 임원들은 다 내려놨습니다. 너무 일이 많은데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그러나 그 일 잠깐 외에는 저는 정말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 위에 임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똑같은 말씀 중에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다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제 위에 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 제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빛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믿음의 발걸음 위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광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를 앙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힐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희망의 세상이 오며 그때 복된 세상이 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장 4절에 빛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복, 올 한 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여러분 빛이신 여러분 곁으로 몰려오고 우리 둥지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그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흩어져 있는 곳에서 은금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 22절에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둥지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로